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는 한번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지혜와 함께하는 삶, 또 지혜를 따라서 성실하게 살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지혜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 지혜가 가져다 주는 결과로 장수할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해와 날이 길 것이요 평강을 더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2절에 기록되는데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장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우리가 2장을 어제 보았는데 그 후반부에 땅이라는 영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생명과 평강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린다는 말은 오랫동안 계속된다는 지속성을 말합니다. 계속되는 것이란, 그 지속하는 것이란 무엇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생명의 장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너의 유업이 견고하리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얻게 될 그 유업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여기서 인자와 진리라는 뜻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진실한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서 진실이라는 뜻은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 신실한 사랑이라는 개념이 2장에서 기록된 바른 길에서 떠나 악을 행하는 자와 대비됩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억울하게 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고 자기 뱃속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비해서 인자는 사랑입니다. 이웃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친절하고 언제나 도울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어제 2장 후반부에 음녀의 신실치 못함과 대비되는 것이죠. 신실한 모습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2장에서는 지혜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이번 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신실한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신실한 사랑입니다. 어떤 다른 인격과의 관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관계는 바로 신실한 사랑입니다. 목에 매라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몸에서 떼어놓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소중히 여겨 떼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인자와 진리가 이루는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연결되는 포괄적인 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 자, 5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자,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어떤 사랑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 놓치지 말아야 될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킨다고 그것이 동일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출발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처럼 지키는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지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바로 율법주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위신 문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명 순종으로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계명을 순종하는데 야, 저 사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동일하게 들어가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랑이 이웃 사랑에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 사랑은 자신들을 위한 사랑이었고 결국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사용하고 맙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출발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 있다는 것이. 자, 이것이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후반부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여기서 지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네, 모든 삶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삶에서 주인 되시는 것, 나의 삶의 목적과 방식,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분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이, 나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자, 세상은요, 오늘날 더욱 자기가 주인이 되라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주관하라고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을 밀고 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내가 주인인 것이지 누가 주인이냐 그러면서 인권을 말하고 평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이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모든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윤택하게 됩니다. 8절이에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게 하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경하라고 합니다. 자, 이 공경하라는 것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3장 9절이에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하나님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귀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재물의 일부를, 그 소산물의 가장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10절에 관심이 많습니다. 10절은 뭐예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여기서 풍요로움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길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 풍요로움은 바로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물질의 축복보다 내 영혼의 부요함이 근본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에게 주께서 몇 배나 갚아주신다고 하셨죠? 100배나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박해도 겸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은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무엇이 와서 그 구원을 뺏어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 복과도 맞먹는 것이에요. 자, 100배나 받는 복은 자신이 달성할 수 없는, 자신이 이룰 수 없는 큰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신이 노력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 또 그 은혜가 참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 안에서 참된 복을 풍성히 누리고 또 그 복 안에서 진정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시는 구원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것으로 만족되지 않는, 이 세상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